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40일을 통해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돌파를 경험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봤더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금식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히 부르짖고 나가는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희는 관계의 돌파를 위한 기도와 피로의 돌파, 그리고 이제는 또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해 오고 있는 40일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40일을 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의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신 그 요청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목사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그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면서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어떤 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있고요, 또 아픔과 상처, 고통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어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첫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영근 목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자님이 또 마을장님이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꼭 이것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절실하게 주님 앞에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40일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도 40일 그냥 40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40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힘쓰고 나가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갈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신명 공동체 안에 정말로 넘치는 기도의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40일 하면서 또 한 가지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정하고 나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40일 동안에 신약 그 일독을 하는 것이 있었고, 여러분이 신약 통독표를 보셨으면 거기에 금식기도, 다니엘 40일 금식기 그 40일이란다. 다니엘 21일 동안은 그 금식기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16일 날 우리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금식 기도를 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네, 아무도 아멘 없으시군요. 만일에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남은 2주간에 정말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금식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음식을 안 먹는 것만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간절히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도 내가 먹지 않으며 주님만 붙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음식을 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의 금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SNS, 미디어를 일정 기간 끊는 미디어 금식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편리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다한 그런 다양한 소리들을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이 모든 소리로부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미디어 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2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음식의 금식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미디어 금식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히 나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금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금식이냐면요, 나의 삶의 비인격적인 것들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비인격적인 삶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금식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을 금식하시고요, 사랑의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금식하시고 기쁨의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금식하시고 평안의 만찬을 즐기시고요, 성급함을 금식하고 인내의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무관심을 금식하고 친절함의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을 금식하고 관용의 만찬을 누리시고요, 거짓을 금식하고 신실함의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금식하고 온화함의 만찬을, 혈기를 금식하며 절제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것은요, 음식 또는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비인격적인 것들을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향기가 차고 넘치게 되는 귀한 40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정말 힘차게 아멘도 많이 하시는데 힘이 빠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나갈 말씀은요, 영적인 돌파를 위한,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하는 것이 답일까요? 성숙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가는데, 성장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이 서신 가운데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에 이르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싶지만 제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담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시애틀에 있는 한 형제가 직장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거를 키모로 한다 하더라도 얼마 갈 수 있지 모른다, 이렇게 그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능력으로 기도했을 때 암덩어리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어요. 금요 홀리웨이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갑니다. 예배 때 정말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안수하며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깨끗이 낫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너무너무도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는 솔직히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치유의 능력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가장 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등을 돌리고 도망쳤던 36개 주랭량을 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길 원해요.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다 도망갈 걸 아시지만 먼 훗날 이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심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김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담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능력 많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목사 한형근 이라고 제 묘비에도 이렇게 묘비에도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나의 이름 석자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 또한 사랑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의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두 가지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신명기 6장 4, 5절에 나와 있는 쉐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그 배운 것이죠.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뗄래뗄 수 없는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며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고민하고 묵상을 해보니더니 이게 십계명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들어가고 4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들이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제5계명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만 알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적, 육체적
이성적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내 안에는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해볼게요.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 위해 싸웁니다, 아니 다투기 위해 삽니다 라는 생각 드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그 누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의 그 여기에 대답에 노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3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도 귀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어요. 옛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무엇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본능적, 이성적,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차원의 사랑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새 계명은요,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었어요.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가슴으로 만나는 순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사랑이 감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 터져 나오듯이 흘러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가 이 명령이 성경에서 결코 새롭게 처음 소개된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새로운 계명이라는 이 새롭다라는 단어를 첨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날마다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명령이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마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을 명령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죠?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물어야 할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명령이라고 하면 순종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결심이 요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웠던 본능적, 이성적,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모든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가게 원하실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음성 하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지지직 소리만 나죠.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고 선명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너무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께 주파를 맞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잘못 잡으셨네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내가 뭔가 갑자기 막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돌파를 일으킨다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는 분명한 영적 성장의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는데,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와 주변에 있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됩니다. 펠로십,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이 세 가지 원리, 예배, 교제, 선교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성장이 뭐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와 선교.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서로를 품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돌파,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이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원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의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가 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은 아직 사랑 못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something wrong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까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내가 가서 그 사랑이 너무 커요. 나를 채워 넘쳐요.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 전해짐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건강한 교제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세 번째,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채워지고 주변을 흘러가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랑은요, 내 주변에 내 가정과 내 목장에만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샘 솟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예배, 교제, 선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진정한 교제와 선교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뭐 아들이 열이나 있었고 그 중에 첫째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는 건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보다 여러분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한 방울을 마지막까지 다 쏟아부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시작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디자인이 망가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두절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마어마한 사사들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내가 가서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 세상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로 구세주가 필요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특징이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써있나 봤더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이 큰 무리가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한국 사람들만 있더라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침례교 교인들만 있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모든 나라가, 모든 언어가,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습니다를 외치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세명교회도요,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멕시칸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중동 사람 다 상관없이요,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얘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고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얘들아, 이곳이 천국이야.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것도 너무도 멋있고 너무도 이게 막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 천국 가면 아마 너네들 입이 쫙 벌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고 싶어서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나로 하여금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고난주간에 올해는 우리가 작년에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요, 새벽 예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우리가 30분 당겨서 한다 한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나오지 못해요. 애들 학교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차라리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게 더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저녁에 함께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초청은 나갔습니다. 금요 홀리 웨이브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를 삼으신다면요, 오늘 이 요청 가운데 외면하지 마시고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A.W. 토저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새세매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매주 아침에 8시 반에 제 사무실에서 우리 목회자가 다 모여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모든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배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공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세매교회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갈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배 드리기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그냥 쉬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서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시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감동도 없으시다면, 이것이 만약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나의 예배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제한적인 시간으로 드리죠. 길어봤자 1시간 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서 1시간 반 뒤에 몸이 막 좀이 쑤시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1시간이요? 1시간 반이요? 2시간이요? 얼마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공한 예배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까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까지 하나님 나는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놓지 않아요. 그거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갖고 이겼다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냥 봐주신 거죠. 제 딸들이 저랑 씨름한다고 해서 걔들이 저를 이길까요? 아니요. 제가 져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는 건 아니죠. 그냥 져주는 거예요. 이뻐가지고. 근데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 끈기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자리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난 안 떠나겠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이번 다가오는 한 주 나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직장 동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배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결론은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자의 결론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요. 주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이 예배를 주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나아감으로 진정한 교제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후에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현관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현관 위에 써 있는 문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선교의 현장으로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디자인에 와서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그냥 형식으로 놓은 거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후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감사로 사랑에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나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를 예배하고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정말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며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해야지만 목장에서도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격려 속에서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요,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아닌지 거짓말 탐지기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부러워서 그들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의 모임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영적 성장의 돌파는 바로 이것이에요. 뭔가 성령의 능력이 보여서 막 기도했더니 낫고 막 병이 막 귀신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영적 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 주일날 기도 40일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 후에 주변에 있는 땅을 걸으며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티셔츠도 입어주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 하나님 이 사랑이 이 집에 흘러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요,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이벤트로 여기시면요, 여러분의 이벤트에 그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벤트로 여기고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모멘트가 아니라 무브먼트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하늘이 향해 열려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의 예배가 살아있어야지만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용기와 도전,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먼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기에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배려와 함께 나누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 선교의 현장임을 내가 고백하며 선교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절 12절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